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추석 명절에 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참으로 반갑습니다. 예, 고향을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가지 못하고, 집에 계셨던 분도 계시는데, 얼굴 보시니까 참으로 반가운 얼굴들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삶의 부족함을 느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선교사가 오지에서 선교할 때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했어요. 도무지 그러한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어느 날 오지에서 선교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에게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이 바로 뭐라 한다면 신유의 은사였어요. 강력한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그 오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또한 그들의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마음의 심령에 묶였던 것들이 자유함을 얻고, 또 머리에 얹고 손을 기도하면 병들이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러한 능력을 사모함으로 더 성령이 충만해서 기름 부음 사역이 아주 날로 이렇게 지역에 퍼져감으로써 복음 전파가 잘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제 모든 외국에서 오지에서 선교를 마치고 우리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대한민국으로 와서 대한민국 오니까 이제 그쪽에서 소문이 났을 거 아닙니까? 외국에서 이렇게 막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고 막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분한테 안수받고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그리고 또 뭡니까?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기 위해서 오셨는데, 놀랍게도 그분이 손을 놓고 기도를 해도, 그분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도 병이 낫지를 않는 것이었어요. 이 선교사님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오지에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많은 사람들을 했는데, 한국에 와서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안아주면서 눈물로 기도해도 치유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능력이 오지에서는, 그런 선교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데 이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 한국에 와서는 왜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더만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도 병원을 더 믿는단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한국에는 5분 거리 안에 뭐가 다 있습니까? 병원이 다 있어요. 병원이. 그래서 한국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보다도 어디를 믿어요? 병원의 의사를 믿어요. 그래서 이 치유 사역은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병원이 없고 의사가 없을 때 내가 낫고자 하는, 하나님의 전능자의 능력으로 낫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믿음으로 나타나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능력이 없는, 쉽게 말하면 일반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지에서는 병원이 없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선교사의 머리에다 안수해 주시면 모든 병이 치료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퍼져나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치료받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5분 거리에 병원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도 병원을 의지하는 삶이 많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권능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도 주어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시간대마다 분초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선물들을 지금도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연휴 기간에 2023년 추석 지금 연휴입니다. 이 연휴 기간에도 하나님은 무엇을 베푸고 계시에요? 기적을 베푸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가나 혼인잔치는 한 가정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한 가정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가정에는 혼인잔치가 있었던 거예요. 혼인잔치. 여러분, 이렇게 고유명절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뭘 하십니까? 즐겁고 복된 이런 연휴 기간에 추석 명절들을 가족과 함께 다 보내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가족이 전부 다 만나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 기적은 가나 혼인잔치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기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고 믿음으로 반응한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여러분이 체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면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가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 내 이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 형제 자매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한 분의 그 능력이 하나님께 많은 것을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가까이에서 손을 내밀고 계셔요. 그 손을 붙잡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포도주가 물이 되는 것도 어려워요. 여러분, 포도주가 물로 변한 것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포도주는 맛이 있지만 물은 뭐예요? 맛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변화를 안 일으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물이 맛이 없는 것을 맛이 있게 변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냉랭하고 어떤 기운이 없고 또 활기차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맛을 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그 맛을 느끼려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갑자기 가장 중요한 것이 떨어졌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잔치집에 세상 말로 술이에요. 세상에서는 이 잔치집에 흥청망청 술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잔치집마다 뭐 결혼을 하든 뭐 상가집이든 모든 어떤 축제에서는 뭐가 따라다녀요? 술이 따라다녀요. 근데 놀랍게도 이 가정에 많은 사람이 올 줄을 알면서도 그랬는지 아니면 사람이 적게 올 줄 알고 그랬는지 잔치집에 술이 갑자기 어떻게 해요?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는 큰 낭패예요. 그러다 보면 이 잔치집에 술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좀 좋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그 사람들을 봅니다. 왜 그런다면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또 경솔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치부해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집에 방문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했다는 것이 엄청난 일입니다. 만약에 그 잔치집에 예수님이 참석을 하지 아니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할 것도 없겠지만 이런 표적이 나타나지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가나 혼인잔치에 뭐 했습니까? 초대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제가 이 성경을 보면 여기에 예수님과 그 다음에 제자들과 그 다음에 마리아 되신 어머님이 함께 동석을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요셉이라는 부분이 등장을 안 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말을 안 나온 걸로 보아서 예수님의 아버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미 돌아가신 걸로 추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과 제자들이 함께 그곳에 가서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을 했죠. 그런데 마침 혼인잔치가 이렇게 왕성하게 막 즐겁고 행복하게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큰 낭패입니다. 우리에게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러한 기적이 왜 이곳에 실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혼인잔치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과 여러분은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신랑은 바로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남자와 여자로 구별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는 다 누구예요? 신부입니다. 신부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면 남자로 변할까요? 여자로 변할까요? 남자로 변할까요? 여자로 변할까요?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잘해요. 나는 남자였으니까 남자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는 중성입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다면 신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이미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찮은 물을 왜 예수님께서 기적의 물로 포도주로 바꿔냈을까? 하찮은 물을. 그리고 거기 혼인잔치에 거기에 술이 필요하다면 예수님이 하필이면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 아까 제가 얘기를 했지만 가장 잔치집에 소중한 것은 뭐라고 했어요? 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소중한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만든 사건은 곧 뭐라 한다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는 조건이에요. 자, 여러분은 이 성경을 볼 때 항상 무엇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 좋은 말씀만 가르치해서 먹게 되면 편식을 합니다. 편식을 하다 보면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어야 된다는 게, 우리의 삶에도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겠지만 성경을 보면서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받기 이전에 이미 광야에서 40일 동안 뭐를 했습니까? 시험을 받으셨대요.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마귀에게 세 번이나 뭐를 했습니까? 시험을 받았어요. 그 시험을 통과하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고 나서 어디로 온다면 이곳에 가나안 혼인잔치에 참석을 한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마리아는 예수님이 잉태했을 때 누구를 만났어요? 잉태하기 전에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을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마리아에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님은 본인이 낳았지만 이는 예수님은 그랬죠. 신성과 인성을 두 개 다 지니신 분이다. 인성은 뭐라 한다면 사람과 똑같이 된 거예요. 100%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또한 신성은 100%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다 지니신 거죠. 인성과 신성을. 우리는 뭐예요? 100%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성을 가졌습니까? 안 가졌어요. 그렇지만 신성을 가질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를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말씀을 믿는 사람은
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이러한 기적을 체험한다면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된다면 인생은 항상 모자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부족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봅니다. 2절과 3절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참 놀라운 것은요, 아이러니하게도 포도주가 떨어지면 얼른 가서 뭐를 해야 돼요? 주인은 사러 가야 돼요. 아니면 만들러 가든지 어떤 방법을 조치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왜 포도주가 떨어져 없다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오신 후 잔치에 초청을 받았음에도 그 잔치에 초청을 받았다면 예수님은 뭐예요? 손님으로 오신 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손님으로 오신 분한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들은 이 혼인잔치가 기본적으로 2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기본 1주에서 2주 정도인데 잔치 기간이 보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이 잔치 기간이 길다 보니까 실은 포도주는 항상 넉넉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종종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가나라는 지역은 큰 마을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옛날에 제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 양곡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이게 양촌이죠, 양곡. 예? 지금이야 이렇게 아파트가 쓰고 막 이렇게 엄청 신도시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실은 양곡이라는 이 지역이 지금의 구도시, 우리 신승자 집사님이 있는데 그쪽 지역에 구도시에서만 이렇게 양촌이라는 지역이 있었고, 그때는 그래도 이 지역에 군인들이 많이 살아서 그래도 좀 번성하고 이 양촌이라는 지역에 이름이 있었습니다. 양곡, 양촌 그럽니다. 근데 이 지역에 작잖아요. 지금은 이제 크다 보니까 뭐 지역이 뭐 무슨 동 나눠져 가지고 상당히 커졌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가나라는 지역은 마을이 조그만해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만약에 어느 집이 혼인잔치가 있다면 마을잔치예요, 마을잔치. 마을이 한 2주 동안 뭘 합니까? 막 즐겁게 행사를 하면서 쉽게 말하면 노는 잔치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근데 아마 제자들도 이것에 참석했다는 걸 보면 그 마을 주변의 제자들도 전부 다 일가 친척이었다든가 아니면 인맥으로 형성된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었다는 게. 근데 이 잔치집의 포도주는 귀한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지만 이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주인이 그만큼 미리 준비를 못했다든지 아니면 너무나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왔다든지 이러한 일이 있어서 이 잔치집에 떨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러한 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또 이 가나 혼인잔치에 반드시 뭐를 해야 됩니까? 참석을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표적을 보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표적. 자, 첫 번째 표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물이 포도주가 되고 그 맛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 참석했던 사람들이 그 포도주 맛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맛이 나는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나중에 술이 취하잖아요. 그러면 맛이 그 맛인지 저 맛인지 알지 모르니까 그냥 나중에 그 포도주를 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들이 술을 마셨어요. 마셨는데, 자, 이번 늦게 오는 물이 포도주가 된 술을 가져왔는데, 포도주를 가져왔는데, 맛을 보니까 어때요? 자기들이 먹어본 그런 맛보다도 훨씬 맛이 많은, 좋은 거야.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돼가지고 그 포도주를 먹었는데 진짜 포도주보다도 맛이 더 좋은 거야. 이게 놀란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물이 포도주 된 것을 누가 알아요? 하인들이 안다는 거예요. 하인들이. 이 하인들은 성경에 보면 노예, 종 이런 뜻인데 하인들이라는 건 부리는 자들이잖아요. 노예, 종 뜻인데 실은 이제 이걸 깊이 따지면 어떤다면 둘로스, 쉽게 말하면 사역자들이란 얘기지. 사역자들. 사역자들이란 뭘 한다면 예수님의 일꾼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 맛을 알게 하는 사람들은 떠다 갖다 줬는데 물을 떠다 갖다 줬는데 그 사람들이 먹을 때 뭐가 됐어요?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한국에 와서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열심히 특심으로 기도해도 물이 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치료가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 오진에 가서 이 선교사님이 한 물 한 물을 놓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막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기적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내가 받는 사람이, 치유가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한 기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위기는, 우리 인간들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이 포도주집에, 이 아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위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위기 속에 있는 가나 혼인잔치에 하나님의 기적,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듯이 우리의 인생에서 변화가 되려 한다면 첫째 여기서 보면 뭐라 한다면 순종이라는 게 순종. 자,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스라엘에는 모래가 많고 흙먼지가 많아요. 그리고 바람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것을 준비를 많이 한다면 손님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물이 또 귀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물이 귀하다 보니까 항아리에다 물을 채워서 오시면 손님들 오면 그걸 못 한다면 발을 닦고 손을 닦고 얼굴을 닦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결례대로 그러한 것을 준비를 했는데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담았던 것이에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뭐를 담아야 돼? 다시 하인들이 거기에다가 물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물을. 이게 6항아리가 있었는데 6항아리에 물을 쭉 담아 놓습니다. 담아 놓고 열심히 그에 대한 순종으로 이 지금 하인들이 물을 다 뜯어 놓고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채우라고 그랬다면 아기까지 채우라는 거야. 아기까지. 아기라는 거 어디라냐면 우리가 항아리 보면 둘레에 이 동그랗게 나오죠. 넘치도 못하도록 이렇게 테두리가 있잖아요. 테두리까지 넘실넘실 채우라 합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채울 때 이들이 힘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힘들죠. 이게 6항아리인데 물도 귀한데 그 물을 채웠을 때는 그만큼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채우는 과정에서도 중요해요. 온 마을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아니 물을 적당히 채워도 되고 또 물을 끝까지 이게 물을 채우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무슨 포도주가 된 것도 아니고 하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물을 채우지 아니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는데 반드시 쓰는 도구가 있어요. 그 도구가 뭐란다면 순종이라는 도구입니다. 순종이라는 도구. 이 순종이라는 도구는
예수님께서 지시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내 자신의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얼굴에 있는 이 눈으로, 여러분, 우리 이 눈으로 많은 것을 판단을 합니다. 사람들의 옷 입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잘못된 거, 지적, 행동, 그 다음에 그 사람 마음까지도 우리의 눈으로 판단해가지고 문제점들을, 잘못된 습관들을, 무능을, 부족을, 잘못을 우리가 끄집어내는 것이 우리의 눈이에요. 근데 이 눈이, 여러분, 이 눈이 정상적인 눈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먼데 글씨를 보려고 하더라도 하물며 한 500m 떨어지면 글씨가 잘 보입니까? 근데 그 글씨는 여전히 예를 들어가지고 예수라고 써졌다 하면 그 글씨는 예수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눈으로 봐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눈으로 봐가지고 그 글씨가 500m 뒤에 떨어진 것을 눈으로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예수라고 아니하고 뭐 예라고 하고 뭐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눈이 결과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명의 눈은 물을 부쉈는데 결론적으로 떠다 갖다 주니까 뭐를 받게 됐어요? 포도주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물을 갖다가 항아리에 채웠는데 이게 불명에 떠온 사람은 알아. 물이야. 근데 물을 갖다가 다시 갖다 주는데 보니까는 포도주야. 그러면 우리의 눈을 의심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100%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다면 이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도 있어요. 마음의 눈. 이 마음의 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자,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끌고 와요. 현장에서 가늠했다가 걸렸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게.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눈이 얼마만큼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두 눈을 설명한 거예요. 하나는 우리의 눈으로 실제적으로 본 거, 마음의 눈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가늠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데려다가, 자, 가늠에서 현장에 잡혔으니까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에서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돌을 잡아서 가늠에서 현장에 잡히면 쳐서 죽여야 되는 것이 율법이에요. 예수님이 난감하겠어요? 안 난감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뭐 하려고? 시험하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음의 눈을 열게 한 거죠. 마음의 눈. 우리 사람의 눈은, 이 눈은 보지 못하는 이 마음의 눈이 있어요. 마음의 눈을 어떻게 한다는 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러면 마음의 눈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의 눈이 있는 사람들은, 자, 눈은 예수님의 마음의 눈이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는 것을 봐요, 못 봐요? 예수님은 다 봅니다. 이 눈으로 본 것이 아니고, 실제로 육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고 마음의 눈으로 그 사람들을 본 거예요. 봤을 때 거기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 둘 떠나는 거예요. 돌을 내려놓고. 왜? 마음의 눈으로 그들을 보니 모두가 이 여인처럼 죄인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은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마음의 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눈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를 주지 않아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마음의 눈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뭐라 한다면 그 마음의 눈이 좀 잘못됐을지라도, 그 마음의 눈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밝히 볼 수 있는 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랬잖아요. 우리의 눈 속에 있는 뭐를 빼라? 티를 빼라. 그 티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눈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눈이 아니고 마음의 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내 마음속에 있는 눈, 티를 빼면 밝히 볼 수 있는, 들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웃을 향하여 들었던 원망의 돌, 분노의 돌, 미움의 돌,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심령의 눈을 온전히 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무엇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담기를 원하는 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은 믿음이요 순종이라는 게, 이들이 하인들이 순종하고 아기까지 채워서 분명히 무리였는데 여기에 보면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망한 것이 아니고 뭐 불순종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나아가 아까 무리했는데 왜 포도주를 바꿨어요? 이런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고 뭐예요?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왜?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 업신여기는 마음,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홀히 섬겼던 마음, 이런 마음들을 다 버렸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족함을 아는 인생이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부족함을 아는 인생이 예수님께로 달려간다. 자, 본문 3절하고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참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포도주가 갑자기 떨어지니까 이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아니 주인에게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 오셔서 말씀하실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리아는 이미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어떻게 해요?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하는 그 내용이에요. 여기서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니까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요, 어머니에게 여자요 기분 나쁘잖아. 지금 보면 자기 어머님이신데 여자요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잖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니 어머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자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때를 얘기를 하는 거야?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를. 자,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런 요청을 했을 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메시아로 지금 이 세례 요한 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이 되고 또 마리아는 이미 아들이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없다 할 때 여기서 여자라는 것은 그냥 여자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여자애라는 것은, 자, 여기서는, 헬라어로 기나이란 뜻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나라 언어에서는 여자애 하면 막 이상하게 낮춰서 얘기해버리는, 그냥 경솔하게 얘기해버리는 이런 언어적인 부분으로 표현이 되는데, 헬라에서는 이거를 여자의 뜻가 귀나이란 뜻이에요. 이 귀나이란 뜻은 왕후나 그 다음에 자기의 아내를 다정스럽게 불렀을 때 표현하는 언어예요. 왕후라는 것은 어머니가 왕의 어머니입니다. 이런 표현을 나타냈을 때 표현하는 뜻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말은 한없는 사랑, 그러니까 자기 어머님한테 한없는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이에요. 자, 이 언어가 여자애라는 얘기가 이게 2번 정도 또 나오는데요. 어디에서 나왔다면 십자가상에서 모친 마리아를 부를 때도 한번 나왔고, 십자가상에서 여자여 이제 여기 나왔었고, 그 다음에 부활 후 막달라 마리아를 부를 때도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뭐라 한다면 여자여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귀나이 이런 뜻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어머니가 오셔서 자 포도주가 떨어졌다, 갑작들에게 난처한 일이 벌어졌다, 이게 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에게. 근데 지금 여기서 잘 보면 대화 과정에서 이 마리아는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은 뭐로 대한다면 아들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떨어졌다 하면 그걸 채울 수 있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선택권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선택권. 나는 하기 싫어. 그러면 안 할 수도 있고, 그래. 그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선택권이 있어요. 근데 그 선택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의해서 모든 일의 성사가 달려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해도 그 위에 분이 상관이 그 선택권에서 아예 안 돼 하면 좋은 일을 가져왔어도 어떻게 해요? 안 할 수밖에 없는 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좋은 일이 좋은 일이 될 수 없고 잘못된 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예수님은 어머님에게 내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와 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어머님을 무시한 것처럼 보여주고, 또 뭡니까?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우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어떻게 보면 육신의 아들이라고 그래도 낳았는데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상해야 되잖아요. 응? 자, 내 때가 아니고 그 다음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어머니 마리아는 기분이 상해야 돼요. 그런데 기분이 상했다는 말씀은 없고, 뭐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분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때가 아니어서, 아직 때가 아니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내가 왔지, 잃어버린 양들이 아닌 너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치료 안 해도 돼. 그렇지만 강구하는 소리 있잖아요. 강구하는 소리. 나는 그래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그러한 개로 표현한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이게 순종이고.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니다. 예수님의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때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한 사건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뭐라 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를.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표적을 나타내는 때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될 것이 뭐란다면, 그 하인들은 자 물을 떠다가 거기에다 항아리에 넣어놓고 그 하인들이 포도주가 될 줄 알았었습니까? 전혀 몰랐어요. 포도주가 맛있는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전혀 몰랐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라고 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떠서 열애장에 갖다 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하인들은 물을 부었기 때문에 열애장에 갖다 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삶이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미쳤다고 그래. 아, 자기들이 물을 부었는데 그 발달된 물이 있잖아요. 그 물을 부어놨는데 예수님께서 열애장에 갖다 줘라 하면 이들은 하인들이 먼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이에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이 물을 떠왔을 때는 분명히 물을 항아리에다 와까지 완전 찰랑찰랑하게 부어놨는데 그 물을 떠다가 그 물을 분명히 물이에요. 물. 그 물을 떠다가 그 열애장에 갖다 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항아리는 물이에요. 그 항아리는 물이었어요. 근데 물을 떠다가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열애장에 갖다 주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물을 뜬 것을 갖다 주어라 하는 데는 물을 떠다가 열애장에 딱 갖다 주니까 마셔니까는 어떻게 되는 거야? 포도주로 바뀌는 거야.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특심으로 온갖 기도를 당하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의 인생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까지 놔둘 것입니까? 이렇게 기도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우리 얘기를 할 수도 있어. 우리에게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네 때가 돼야지만 내 때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 때가 돼야지만 마실 때가 돼야지만 내 때가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언제까지 믿어야 된다면 마지막까지 아구까지 채웠잖아요. 마실 때까지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마실 때까지 주의 말씀을 마실 때까지 순종해야지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중간에 떠다 갖다 줄 때도 의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물이 어떻게 이렇게 갖다 주면 나 죽어 큰일 나. 저 사람한테 큰일 나게 요거도 먹어. 이랬으면 하인들은 오늘 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을 거란 얘기예요. 우리의 짐은 먼 짐을 가지고 계시다면 한 물 한 물에 소중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잖아요. 근데 그 짐을 마지막까지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짐을 들어줄 줄 믿고 나간 사람들은 벗겨줍니다. 벗겨줘요. 근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기가 메고 끝까지 가보려는 그 오기스러움으로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벗어버릴 때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내일 쉬게 하겠다고 하면 주님께서 쉬게 하겠다고 하면 주님께서 쉬게 해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때 내가 벗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짐을 벗겨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마리아는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요 여자와 나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들었을 때 마음이 좀 안 좋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아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대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들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아로 보셨기 때문에. 단호하게 마리아는 자기의 감정을 누르고 뭐라 합니까? 그대로 하라. 따라해봅시다.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감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계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러한 시기가 된다는, 순종하는 믿음, 그 어떤 것도 돌파할 수 있는 믿음, 불명이 무리했는데 소중한 포도주가 되는 믿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가정에서 이런 연휴 기간에 또한 어떤 삶 속에서 형제지간에 대해서 내가 좀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러한 부분들에서 억울함을 많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하나 때문에 사람들에게 핀잔을 들 수 있고 가지 못할 자석들도 있고 아픈 상처들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지만 끝까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은 뭐였어요?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우리가 일단은 성경에 보면 30배, 60배, 100배 있잖아요. 반드시 결실을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 결실은 세상에서 그 어떤 맛있는 포도주보다도 그 잔치집에, 가정의 잔치집에, 환경의 잔치집에, 여러분의 삶의 잔치집에 하나님께서 갑절로 영감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기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고 구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받은 줄로 믿어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 그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받은 줄로 믿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크게 축복을 원하신다는 게, 우리의 인생에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인간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잘 되니까 저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에게는 사람의 적용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품에는 그 사람의 인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모든 걸 창조하시고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으신 분이에요. 그 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시기 위해서는, 또한 물이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께서 그 맛을 잃어버린 믿음의 신앙에서 하나님께서 맛을 온전히 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기적은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대로 되는 사건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